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는 저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정의되는데요. 이 용어를 좀 사람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자신이 학생인 것을 안다면 그는 학생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아이를 양육해 가야 되는 부모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부모는 부모가 되었지만 자녀를 양육함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폭로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불편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유대인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1장의 내용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름 아니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혹독하게 주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수신한 이 유대인들이 이 1장을 읽을 때 정말로 기뻐하며 감탄을 자아내며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 심판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율법과 할례를 가졌기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분위기가 전환되는데요. 그러다가 17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한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주어지는 심판에 유대인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진노와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 유대인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1장을 시작으로 2장에서까지 이방인을 향하는 심판과 유대인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인류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복음, 이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헬라인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유대인, 헬라인, 아니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6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며 로마서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울은 이제부터 유대인의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선민의식과 자신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의 의미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의 의미가 이 정체성 두 가지, 하나님의 선택과 율법이라는 이 두 가지로 이제 재규정되는데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율법을 가진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은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율법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제동에 거는 말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냐면 18절을 시작으로 24절까지 하나하나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빗대어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폭로하며 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 말씀을 통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위한 시작이었지 마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선택에 합당한 삶,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18절을 시작으로 열거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했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맹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이방인들은 어둠에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유대인에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을 시작으로 바울은 세 가지 상황을 다시 들어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들추어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바울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가 모든 유대인들이 범했다는 죄를 열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간음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우상에 대한 부분도 동일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죄로 여겼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세 가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율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실제의 삶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간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면 그 우상이 있는 신전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 순종으로 보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한 바울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받은 그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분명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 열방 가운데 보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기록된 특별히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꼭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율법은 자랑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25절을 시작으로 바울은 할례를 통해 율법과의 상관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구원과의 관계를 밝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할례 그 자체도 너희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인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할례에 대한 부정과 함께 무할례자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바른 믿음의 길로서 무할례자들도 얼마든지 할례자가 될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맥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진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함께하는 사람이, 그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다른 그런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서, 더 성취된 의미로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 역사는 새로운 것인 거죠. 바울은 이 구원 역사의 주체가 성령임을 밝히며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율법 조항은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할 것을 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조항이, 할례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진 성령, 그 성령을 통한 은혜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